우리 25장 19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신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지요. 오늘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족보 이전에 그 앞장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족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중요한 응답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기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족보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흐름과 불신앙의 흐름을 항상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그렇죠? 오늘 앞에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죽어요. 그렇죠? 뒤에 누구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오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그런 또 중요한 바톤이 이어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흘러가냐가 흐름 속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 속에 우리가 있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세요. 왜냐? 그 흐름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때로 만족하고 우리 때로 기쁘고 감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사람을 붙이겠어요? 아무한테나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알고 이 흐름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이 어떻게 회복됐고 이 회복된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흘러와 있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돼서 흘러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사람을 붙이고 또 그런 제자들을 함께하게 만들겠지요. 그렇죠? 왜?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는 이 족보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다. 하나님이 야곱이 늘 보세요.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다니까. 야곱을 고쳐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흐름 가진 자기 때문에 그 흐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계속 바꿔가셨다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내게는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바꿔라 한 적이 하나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계속 걸림돌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 그 문제 사건 통해서 복음으로 오직 답을 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속에 중요한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이삭이 평상시의 삶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렇죠? 이삭이 평상시 삶이 뭐겠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해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흐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와서 딱 막혔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머리 쓰고 고민하고 우리가 막 그거를 가지고 염려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 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라고? 들으셨으므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간구함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이삭의 기도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유 있는 기도. 그 이유 있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역사하심의 응답이 내 속에 있고 그 응답의 흐름이 또 후대에게 전달될 그 중요한 것이 있는 거를 이 이삭은 아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이게 이삭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임신하긴 했는데 아니 그 뱃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태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보세요.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쌍둥이에 들어섰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럴 경우 어찌할꼬 내가. 이게 이상의 신앙이에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이라니까. 내가 어찌할꼬. 내가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의 신앙의 틀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 문제 앞에 조급하고 불안할 뿐이지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묻자온대. 하나님의 묻자온대. 이삭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삭을 사용했다? 하나님 축복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과 늘 뭐였어요? 교제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 흐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은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고 나의 평상시 삶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어떤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됐고 그 문제의 답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그걸 본 거잖아요. 그치? 보고 바라보고 믿은 거잖아요. 아, 메시아고 그리스도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믿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난 그 믿음이라니까.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렇죠? 우린 이게 이삭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염려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과 응답은요 이삭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거는 이삭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오늘로 누릴 거는 하나잖아요. 이삭이 여호와께 늘 여짜온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 늘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뭐 되도록? 길 되시고 주인 되도록. 그죠? 우린 선포해야 돼요.
나는 길을 찾았고 나는 회복받았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야.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쟁에서 나를 해방시켰잖아. 나는 해방받은 자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당당히 선포하는 거라니까. 이건 교만하다라는 거 틀려요. 그 교만함은요 뭐냐? 내가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교만함이에요. 겸손함은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낮아지면, 그렇죠? 이 낮아지면 이 겸손하고 교만하고는 틀려요.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신다니까. 그 겸손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 밑에 다 두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다 내 밑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나보다 밑이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는 겸손한 복음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의 증인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못하면 영적인 부분 앞에서 제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받았고 승리했고 내가 답을 찾았다는 말은 내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인데 못 깨달은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보고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은혜가 필요해요? 나도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잖아요. 저분에게도 그 시간표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속에 하나님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죠? 저 영혼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저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죠? 저를 통해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게 달라고. 우리는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하나님 중보한 사람에게 붙이신다니까. 그렇죠? 그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 사건 앞에 내 기준 가지고 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 기준을 바라보면 모든 게 문제가 낙심거리예요. 절망거리라니까. 그리고 부딪혀오고 힘들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보면 우린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서요. 이삭이 참 여유 있다. 조급한 게 아니구나. 어떤 여유예요? 하나님 앞에 묻자오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자오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으셔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우리는 뭘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이 사건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렇죠? 그 붙잡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답이 나를 갱신하면 갱신하는 거고, 그렇죠? 나를 낮추라면 낮추라는 거고, 붙잡으라면 붙잡으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선포돼요? 그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니까 하나님 답을 딱 주시잖아요. 뭐라 주세요? 네 뱃속에,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두 민족이 있다.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릴 정체성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묻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살아온 내 삶 속에 내게 묶여 있는 작고 큰 것 속에 복음으로 내 삶을 갱신해 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삶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그렇죠? 늘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 이삭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우린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 그렇죠? 이때 당시 이삭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시고 계획할 것이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두렵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걸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이삭과 같은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끄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일들이 부딪힐 텐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을 찾아가는 그 비밀을 가져야 되겠지. 오늘도 그 약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복음의 정체성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나를 만나는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증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 저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죠? 그 사람 문제 가지고 내가 막 지적질하고 막 하면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그 사람 딱 내가 하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는 기도하다 보면 진짜 문제가 보여요. 진짜 문제가 보이면 그때 뭘 주면 돼요? 겸손하게 답을 주면 돼요. 그렇죠? 내가 구차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말이 필요하다면 많은 말을 한 사람 만나겠지. 근데 이 사람에게는 구차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지 나의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문제 사건 속에 많은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닥치는 모든 사건과 일 속에 많은 사람의 말과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뭘로 끝내야 되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끝낸다. 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고 이 그리스도 모든 답임을 나는 확인한다. 그렇죠? 138로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나도 끝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도 138로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눈이 복음이라는 걸로 딱 결론 내려버려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결론 내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이런저런 문제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면 진짜 걸 잃어버려요. 진짜 걸. 나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 속에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자꾸 끌려가면 그 문제에 묶여버려요. 드러나는 문제 앞에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이 답의 응답을 누리시고 진짜 복음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과 같이 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복음으로 답내고 여호와께 묻자옵고, 그렇죠? 큰 거든 작은 거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보라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신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결론과 답은 이거로 되면 돼요. 복음으로. 그렇죠?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오늘도 그걸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축복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도 정말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게 하시며 정말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이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얽혀있고 자꾸 묶여있는 그 모든 것 속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교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담내며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특히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 또 흩어지는 렘넌트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 함께 인터넷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걸음 위에 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